하나님 말씀 모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8장 16절부터 19절까지 말씀 모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8장 16절부터 19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제 성경으로는 21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21페이지 창세기 18장 16절부터 19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공의와 정의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이 시간은 창세기 97번째 강의가 되었습니다. 복을 주는 강대한 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을 주는 강대한 나라. 평화는 힘으로 지키는 것입니다. 약자가 평화를 주도하지 못합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드리는 이 얘기는 사실은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했던 얘기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구현되고 이 땅에 정의가 하수같이 공법이 물같이 흐르는 나라가 되길 원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소위 복음이 온 세상을 정복하는 소위 이 힘의 균형에서 힘을 지배하는 그 힘으로 지배하는 그 힘이 있어야만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로마서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라. 사도 바울이 복음을 설명하면서 이 복음을 가장 이 탁월하게 증명하는 한 가지 단어를 사용하는데 그것은 능력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주로 이론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주로 어떤 학적으로 그냥 이해하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복음을 무엇을 하고 규정을 하냐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규정을 합니다. 복음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복음이 능력일 때 사실은 그 복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론은 그럴싸한데 그 이론이 나하고 아무 관계가 없고 이론은 그럴싸한데 그것이 나의 삶에 아무런 영향도 끼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건 복음이 아니죠. 그냥 좋은 이론이죠. 좋은 이론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소극적 표현이죠. 좀 더 적극적인 표현을 빌려서 얘기한다면 내가 복음을 자랑스럽게 여기나니 라고 얘기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자기 일평생 십자가 그리고 복음을 가장 자랑스럽게 여겼다고 얘기합니다. 복음이 자랑스러운 이유가 무엇이냐? 복음은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무슨 능력입니까?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좀 제한적이죠. 제한적이에요. 믿는 자들에게만 제한적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복음은 이럴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이론이 아닙니다. 복음의 특징은 복음은 이것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유일한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가지고 있는 가장 독특한 특징 중 하나는 뭐냐면 확실성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이렇게 확실성 있게 증거하는 것을 잘 보기 힘든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복음이야말로 가장 확실하거든요. 복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이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근데 우리는 복음에 대해서 자신이 없습니다. 그럴걸? 이럴 거야. 이럴 수도 있어 라고 우리는 얘기하기 좋아합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능력이라고 얘기합니다. 복음이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거는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사실은 오늘날 복음에 대해서 사람들이 나타나는 그 좀 실망스러운 것이 뭐냐면 첫 번째는 복음의 확실성을 사람들이 잘 믿지 못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복음이 이 분명한 실제적인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좀 믿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변해야 되는데 예수를 믿어도 안 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강단에서 설교를 할 때 강단의 설교자가 적어도 복음에 대해서 이 두 가지는 좀 가지고 있어야만 합니다. 뭐냐면 복음에 대한 확신, 그리고 복음의 능력. 근데 사도 바울에게는 이게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증거할 때 당당하고 확실하게 전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오늘날 복음을 듣는데 확실성이 별로 없습니다. 제 사촌 누님이 서울대학교를 졸업을 했는데 제가 사촌 누님하고 전화 통화를 하는데 사촌 누님이 한성격합니다. 한성격하고 머리도 좋지만 고집도 무지세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전화 통화하면서 제가 복음을 전했더니 우리 사촌 누님이 저한테 딱 한마디를 얘기하더라고요. 야, 너는 확신이 있구나. 자기에겐 그게 굉장히 인상적이었대요. 그렇게 확신 있게 얘기하는 건 사실 별로 못 들어봤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복음에 있어서 우리가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것.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저 사람 확신이 없는 것 같아. 그럼 누가 믿겠습니까? 그냥 복음을 전하는데 그냥 상대방이 싫어할까 봐 굉장히 조심스럽고 막 돌려가면서 얘기해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에이, 자기도 확신을 못하는구나. 그렇잖아요. 근데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이 이 세상에 어필할 수 있는 강력한 도전은 첫 번째 확실성이거든요. 내가 그걸 확신하거든요. 그랬을 때 네가 확신하는 거 보니까 나도 한번 해보고 싶다. 여러분 제가 오늘 오전 예배 때도 말씀드렸던 사마리아 여인 보십시오. 확신이 있지 않습니까? 사마리아 여인에게 발견할 수 있는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확신과 능력이에요. 사마리아 여인은 능력을 경험했어요. 죄에서 자유하는 능력, 그리고 사단의 권세로부터 자유케 되어지는 능력. 우리 찬송가 중에 그런 찬송 있지 않습니까? 육체의 소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우리의 신화의 선배들은 복음을 능력으로 이해를 했어요. 근데 요즘 복음을 능력으로 얘기하면 뭐 굉장히 신사적인 사람으로 보는 경향이 있죠. 신사적인 사람 누구죠? 신사도 운동하는 사람. 예. 저 사람 신사적인 사람 아니야? 저 사람 좀 은사주의자 아니야? 아니에요. 복음에 있어서 능력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복음에 능력이 없으면 그거는요 복음일 수가 없어요. 복음일 수가. 그리고 여러분 그 사마리아 여인이 자기가 복음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뭐라 얘기하는 거야? 뭐라?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확신 있죠. 확신. 그랬을 때 사람들이 움직이는 것 아닙니까? 확신이 없으니까 내가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는데 저 사람도 말하는 자기도 확신이 없는 것 같으니까 사람들이 안 움직이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요즘 일어나는 현상 보면 이렇지 않습니까? 사기꾼들이 더 확신 있게 얘기해요. 사기꾼들이 하도 확신 있게 얘기하니까 사기꾼들 따라다녀요. 근데 진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너무 가짜처럼 얘기하니까 못 따라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따라가면 죽을 것 같거든요. 복음은 확실성이 있고요. 복음의 특징 하나는 확실성이고 복음의 하나는 그 확신할 뿐만 아니라 분명한 변화, 분명한 결과를 우리들에게 제공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을 경험하지 않으면 이 복음을 전할 사실은 자격도 없는 거죠. 그리고 복음이 능력이라는 것은요 말 그대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인데 이 힘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권세와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뭘 경험하죠? 죄와 사단의 통치를 꺾고 하나님의 통치가 구현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이론으로 오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 개혁교회가 뭔가 좀 착각을 하는데 무슨 교리 많이 가르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은 많이 가르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고 얘기하지 않고 마태복음 12장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복음은 능력으로 권세를 꺾는 거예요. 사단의 권세, 죄의 권세를 꺾음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너무 이론적으로 너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실은 복음을 잘 모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복음의 이런 확실성 그리고 복음이 가지고 있는 이런 분명한 결과 그리고 복음이 가지고 있는 분명한 이 파워, 우리를 자유케 하는 그 파워, 이거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강단에서 불을 뿜고 전도자들이 정말 열정적으로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차원에서 우리는 복음의 아주 전형적인 특징인 이 능력에 대해서 오늘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1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멘. 본절은 이제까지 아브라함에게 극진한 대접을 받은 두 명의 천사들과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의 전송을 받으며 이제 어디론가 이제 떠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떠나려고 하는 곳은 바로 소돔과 고모라 성, 그 소돔성이었죠. 이런 사실은 본절에서 그 사람들이 거기에서 일어나 소돔으로 향하고라고 하는 말씀에 잘 나타납니다. 근데 여기서 이게 흥미로운 표현이 하나가 있습니다. 소돔으로 향하고라고 하는 이 표현이 이 부분의 직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 소돔 쪽으로 얼굴을 향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소돔 쪽으로 얼굴을 향하고, 이게 직역을 하면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항상 얼굴을 향한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긍휼과 자비의 의미에서 얼굴을 향하는 것, 또 하나 뭐냐면 심판을 위해서 얼굴을 향하는 것. 그죠? 근데 여기서 지금 하나님께서 소돔 쪽으로 얼굴을 향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살펴보는 데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소돔과 고모라 성의 심판에 대한 내용은 노아의 홍수 심판과 이게 다 관련을 맺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약에서 보게 되면 마지막 심판 때에 관해서 예수님이 언급하시는 구약의 두 가지 사건이 하나 있죠. 하나는 노아 사건이고 하나는 소돔과 고모라 성 사건입니다. 종말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심판할 것인가, 그리고 종말에 이 세상이 어떤 상태에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그 그림을 정확히 바라볼 수 있는 그림이 두 가지 사건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노아의 홍수 사건과 소돔과 고모라 성 사건은 우리가 잘 관찰을 하면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온 세상을 심판하실 이 세상이 어떤 시기 될 것이고 어떤 식으로 심판이 일어나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 이게 동화가 아니라 이게 역사적 사건이라는 것이 우리에게도 전율이 흐르게 만드는 거예요. 이 노아의 홍수 사건과 소돔과 고모라 성 사건이 과거에 한번 있고 끝난 사건이 아니라 이 사건이 앞으로 장차 일어나게 될 이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예표라는 것이, 이것이 더 무서운 겁니다. 똑같은 패턴으로, 똑같은 원리와 방식으로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그런 식으로 심판을 하실 것이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 성의 죄악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향해 얼굴을 향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은 소돔과 고모라 죄인들에겐 크고 두려운 심판자의 얼굴이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나라 한국교회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향하신다고 하셨을 때에 그 얼굴 향하심이 우리에게 위로가 될 문제인가, 아니면 우리에게 심판으로 여겨질 문제인가에 대해서 좀 고민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향하실 때 우리가 죄를 토해내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향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향하신다면 우리에게 소망이 있죠. 근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얼굴을 향하신다고 했을 때 막 기분이 좋아질 것 같습니까? 아니면 두려울 것 같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이전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향해서 얼굴을 향할 때 그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이 너무나 좋았죠. 근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이후에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을 뵈는 것이 그들에겐 두려움이었습니다. 오늘날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음성 듣기 싫어하는 시대입니다. 사람들 말로는 좋은 설교, 정말 바른 말씀, 이제 그런 소리는 아무리 해도 이제는 저한테 별로 이렇게 귀에 들어오지도 않아요. 바른 말씀? 여러분, 바른 말씀이라는 건 뭐를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얼굴을 의미하기도 해요. 근데 바른 말씀을 싫어해요. 불편해요. 여러분, 바른 말씀을 불편하고 바른 말씀에 귀가 쫑긋대고 바른 말씀에 자기가 정말 스폰처럼 빨려드는, 그래 이것이 내가 살 길이지 라고 했을 때,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돌린다 했을 때 그것이 소망이 되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이 불편하고 하나님의 말씀 들으면 숨고 싶고
하나님의 말씀 들으면 마치 스데반을 돌로 때려 죽였던 때와 같이 귀를 막고 고함을 치면서 안 듣고 싶은 상태, 불편한 상태, 그 듣고 싶은 것이 아니라 되도록이면 안 듣고 싶은 상태라고 한다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향하신다는 것은 심판을 의미한다고 보아야만 합니다. 추측이 아니에요. 너무 분명해요. 말씀에 대한 우리의 반응, 말씀에 대한 우리의 심장이 우리가 과연 어떻게 반응하느냐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향하신다라고 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정말 감동적인 것인지 두려운 것인지는 다시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두려워해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에 여호와의 얼굴을 접하게 되었을 때 과연 어떤 얼굴을 접하게 될 것인가를 두려워해야만 합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의 문제죠. 그것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이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주님을 접하게 될 거예요. 두렵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날마다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대하고 접하는 그 모습이 어떻습니까? 진지하고 정말 사모하고 그리고 정말 그 얼굴을 한 번이라도 대면하고 싶은 열망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배에 참여하고 그 기대감이 있습니까? 아니면 지루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불편하고 그리고 또 저 소리야 또 죄를 지적하고 또 나보고 또 불경건하다고 또 나한테 얘기하는 것 같아. 근데 여러분, 강단에서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는 것은 잔소리로 들릴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여러분들이 그런 반응을 보이면 여러분들에게는 죽음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마노아 사건 아시죠? 사사기에서요. 여호와 하나님을 뵀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얼굴을 배웠으니 죽게 되었도다. 그 죄인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을 뵙게 됐을 때 떳떳하지 못한 상태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을 뵙게 되면 죽는 거죠. 이게 마지막 때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나타나는 특징이에요. 반가워야 되거든요. 우린 과연 반가우냔 말이에요.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그 임재가 반가우냔 말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서 여호와께서 오시고 있는 그 임재의 그 느낌을 받았을 때 그들은 두려워하며 숨었다 그러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임재하시는데 말씀을 통해서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때 너무 반가운 것이 아니라 숨고 싶고 안 듣고 싶고 안 보고 싶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여러분들이 과연 어떤 상태가 될지는 이건 예측이 가능합니다. 우리는 영원한 세계에 대한 예측이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하죠.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 가운데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표정 그대로, 여러분들이 예배 가운데에 여러분들이 나타나는 그 반응 그대로, 여러분들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이 느끼는 그 느낌 그대로 여러분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 땅에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의 심판받을 자임을 자각하며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라고 회개하며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는 의롭다 칭함받고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근데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실토하는 때가 없었으면 우리는 한 번쯤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실토해야 될 때가 있거든요. 베드로가 얘기했던 것처럼 너희 입으로 너희 죄를 자고하리라, 직고하리라. 그렇죠? 스스로 직고하게 돼요. 흥미로운 게 뭐냐면 여러분들 각성형이 임한다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죽음을 맛보지 않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그 얼굴을 대면하게 되는 사건이거든요. 그때 그 현상이 나타나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내 입으로 인정하고 실토하죠. 자고하죠. 스스로 자기 자신을 정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특권을 맛보죠. 근데 이 땅에서 그 특권을 맛보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는 그 특권이 아니라 그 심판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을 대면하는 상태에서 내 죄를 토해내야 돼요. 내가 불경건했고요. 내가 하나님을 모독했고요. 내가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을 멸시했고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끔찍하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예전엔 몰랐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내가 이제 그 예배로 내 하나님을 멸시했구나.
이제껏 내가 몰랐는데 내가 너무나 죄인이었구나. 너무 불경건했구나. 내가 너무 게으르고 나태하며 하나님 앞에 나의 직분을 등한시했구나라고 하는 걸 깨달으면서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그렇게 되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있는 이 기간 동안에 그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 그걸 다 토해내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은 회개할 기회가 없거든요. 이미 그때는. 그럼 어떻게 돼야 돼요? 지옥으로 가는 심판을 스스로 선언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어쩔 수 없어요. 우리는 한 번은 겪어야 될 문제예요. 한 번은요. 마치 이거하고 똑같죠.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들 먼저 태어났냐, 나중에 태어났냐, 남자로 태어났냐, 여자로 태어났냐, 뭐 흑인이냐, 백인이냐, 뭐 동양인이냐, 그거와 관계없이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은 한 번은 죽는 것처럼 우리는 어떤 식으로든지 한 번은 죽죠. 한 번은 죽는데 그것이 이 땅에서 복음을 듣고 옛사람이 죽는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이 땅에서 안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영원한 불지옥의 심판을 받는 것인가? 사실 이게 요한계시록에서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이 땅에서 강팍하게 반응하면 영원한 죽음을 맛보는 것이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정과 알고 십자가 못 박으면 영원한 영생이 기다리고 있는 것뿐입니다. 그게 성경이 가르치는 원리입니다. 원리. 그래서 여러분들 복음 듣고 회심하는 게 가장 인생 사는 게 편하게 사는 겁니다. 예. 우리가 이 땅에서 욕심 때문에 하나님 말씀 받아들이지 않고 멀리하면 나중에는 하나님의 그 면전 앞에서 심판의 선고를 받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우리가 두려웠겠습니까? 하여간 우리가 이게 소돔과 고모라성 사건을 우리가 이제 꼼꼼히 살펴보면, 그런 노아의 시대를 노아의 심판을 우리가 꼼꼼히 살펴보면 마지막 날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인가에 관한 부분이 그림이 다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요한계시록을 설교하려면 구약을 잘 알아야 요한계시록 설교가 됩니다. 지금 항상 설교를 잘못하는 것 중 하나는 뭐냐면 구약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신약만을 가지고 본문을 해석하려고 하면 이게 항상 설교를 하는 데 있어서 본문의 해석이 굉장히 많이 어긋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이 굉장히 좀 조심스럽죠. 하여간 오늘 본문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 성의 죄악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그들의 얼굴을 향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모습이 꼭 어디서 많이 어디서 또 봤냐 하면 바벨탑 사건에서도 우리가 또 보여지는 부분이에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들이 죄를 짓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얼굴을 향하시죠.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은 소돔과 고모라 죄인들에겐 크고 두려운 심판자의 얼굴이 됩니다. 이런 사실은 구약에서 죄인들이 여호와의 얼굴을 보게 됐을 때 죽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두려워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마지막 날에 여호와의 얼굴을 접하게 될 때 과연 어떤 얼굴로 접하게 될 것인가? 이제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마태복음 25장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것이 뭐죠? 마태복음 25장 하게 되면 딱 떠올리는 것이 몇 가지가 있죠. 하나는 뭐냐 하면 열처녀 비유, 지혜로운 5처녀와 미련한 5처녀. 그렇죠? 또 하나의 그 예가 있죠. 양과 염소의 비유가 있죠. 저는 여기서 양과 염소로 구분되는 사건을 여러분한테 소개하고 싶습니다. 이 두 종류의 사람들에게서 우리가 대조적인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얼굴이 자비롭고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여겨질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너희가 돌봤고, 내가 배고플 때 너희들이 먹였고, 내가 힘들 때 너희가 나를 돌아보았고, 뭐 그렇게 말씀하시겠죠. 근데 염소에 해당되는 사람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정반대입니다. 내가 배고플 때 네가 나 모르는 채 했어. 내가 괴로울 때 너 아는 채 하지도 않더라. 내가 감옥에 있었을 때 들여다보지도 않던데. 양쪽이 다 그럽니다. 주여, 어느 때 우리가 그랬나이까. 한편은 하나님의 영광이 위로와 그리고 고마움으로 느껴지만, 한쪽은 염소로 분류되어지는 사람들은 두려움과 공포로 여겨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과연 어떤 태도로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매 순간 하나님의 심판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내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과연 어떤 모습으로 서게 될 것인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인간의 타락한 본성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생각을 죽기만치 하기 싫어합니다. 여러분, 생각 안 한다고 해서 그날이 안 오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아, 됐어, 생각하기 싫어. 우리는 사람들이 이렇게 히스테리컬하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꼭 그것까지 생각을 해야 돼? 그때 되면 어떻게 또 되겠지. 이걸 우리는 뭐라 그러죠? 낙관론이라고 하죠. 낙관론. 낙관론이야말로 가장 무책임한 태도입니다. 우리는 항상 미래를 책임감 있게 살아가는 태도를 견지해야만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사회 안에서 일어나는 전반적인 현상이 뭐냐면 사람들이 무책임하게 살아갑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정책들,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모든 교회 안의 모습들, 이 모든 것들이 뭐예요? 미래를 책임감 있게 살아가지 않는 모습들로 가득하지 않습니까? 일단은 현재 발등에 불 떨어진 것부터 해결하자. 이것도 복잡해. 근데 그리고 나서 다음 세대는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가 좀 책임감 있게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지금 사실은 그래요. 여러분들은 제가 설교할 때 뭐 자주 흥분하는 것 같아서 여러분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는 제가 이 땅에서 살아있는 동안엔 책임감 있게 목회를 하고 싶습니다. 저는 제가 부교육자 생활할 때 제가 제일 스트레스 받았던 게 뭔지 아세요? 제가 어느 교회에 부교육자로 딱 부임하고 나면 전임 사역자들이 너무 무책임하게 사역을 한 거예요. 어느 정도는 무책임하게 사역을 해서 애들을 아주 나쁘게 길들여 놨냐 하면 제가 이제 1999년도에 어느 교회에서 제가 중고등부 사역을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중고등부 사역하기 이전에 그 전임 사역자가 아이들이 너무 말을 안 듣니까 너무 말을 안 듣고 한 4가지, 5가지, 한 6가지 없는 애들도 있고 뭐 한 6, 7가지 없는 애들은요 예배 중간에 나가서 막 농구하다 들어오고 탁구 치다 들어오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애들이 너무 뭐 4, 5가지가 없으니까 이 전임 사역자들이 어떻게 애들을 길들여 놨냐 하면 일단은 그래도 모이기만 하라는 거예요. 일단은 모이게 하기 위해서 뭐 하냐면 모이면 무조건 치킨 쏘고 그리고 수련회를 가가지고서 수박을요 한 3명당 하나씩 줘요. 그래서 먹다가 수박 버리고 치킨 버리고 뭐 피자도 막 뭉태기로 버리고 그래서 제가 딱 부임해서 가니까 저보고 제가 맨날 회개 외치고 막 기도시키고 막 야단치고 그러니까 저를 측은지심으로 쳐다보는 전사님이 있었어요. 전임 사역제. 굉장히 저를 불쌍한 눈을 쳐다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전사님 애들은 그렇게 다루는 게 아니에요. 일단 먹여야 돼요. 먹여야 돼요. 근데 제가 보기엔 배에 기름이 너무 찼거든요. 기름을 빼야 된다고 본 게 제 관점이거든요. 저는 기름을 빼야 돼요. 그러면 전사님 나만 할 애들이 없어요. 근데 그렇게 애들을 길들이고 나니까 제가 아무리 야단을 치고 아무리 설교를 정확하게 해도 바뀌질 않아요. 근데 무책임해요. 그리고 나서 제가 2000년도에 또 다른 교회에서 또 사역을 하게 됐습니다. 거기에서 1년 동안 진짜 마음고생 많이 하고 나왔어요. 근데 거기는 또 청년들을 어떻게 길들여 놨냐면 설교는 20분, 찬양은 4, 50분으로 길들여 놨어요. 애들이 예배 시간 내내 찬양만 하는 거라 했어요. 예배가 뭔지를 몰라요. 제가 보기엔 그 전도사님이 예배가 뭔지를 몰라요. 왜냐하면 그 전사님이 전사님 되기 이전에 예수 믿기 전에 그 가수 출신이다 보니까 왜 예배가 뭔지는 모르는 거예요. 맨날 기타 치면서 막 30분이고 40분이고 50분이 계속 찬양하다가 그래서 한 20분 설교하고 그리고 예배를 마치는 거예요. 근데 전 정반대인 거죠. 저는 설교가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처음에 딱 갔을 때 그 교회 부임하기 전에 설교 테스트 하는데 에이 까짓 거 뭐 한번 부흥회나 한번 하고 안 되면 말지 해가지고 그 눈치도 없이 설교를 1시간 20분 했거든요. 1시간 20분 설교했는데 애들이 끝나고 나니까 다 뒤는 나다빠지더라고요. 은혜 받아서 나다빠지는 것이 아니라 질려가지고 이렇게 긴 설교를 처음 들어봤다는 거예요. 근데 저도 안 될 줄 알았는데 됐어요. 완전히 뭐 저는 설교가 1시간이고 찬양이 20분이니까 완전히 자리가 바뀌었죠. 근데 문제는 그렇게 나쁘게 길들여지고 나니까 고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왜 그래요? 무책임하게 한 거예요. 무책임하게.
그러고 나면 항상 후임자들이 고생하죠. 후임자들이. 그 자기는 잘했대요. 사람들 많이 불러 모았으니까, 긁어 모았으니까. 긁어 모으면 뭐예요? 애들이 네 가지가 없는데.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나라의 사회 전반적인 것을 보면요, 사람들이 무책임해요. 다음 세대를 생각하지 않아요. 우린 다음 세대 생각해야 돼요. 다음 세대. 전 지금 그것 때문에 전 목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크게 목회를 하고 싶어요. 저도. 근데 전 더 중요한 게 있다고 생각을 해요. 다음 세대에게 우리가 뭘 물려줄 것인가에 관한 문제. 건물 물려줄 겁니까? 아니면 예배를 물려줄 겁니까? 저는 후자를 선택했어요. 건물은 신천지가 뺏어갈 수가 있어요. 예배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른 됐다고 했을 때요, 제가 지금 잔소리가 약간 길어지는데 원고도 없는 얘기를 자꾸 하는데, 어른이 됐다는 게 뭔지 아십니까? 책임감 있는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오늘 난예배 때도 제가 잠깐 언급했던 것처럼 자기 기분 나쁘다고 주차장 입구에다가, 그 지하 주차장 입구에다 차를 딱 세워놓고서 사이드를 걸어놨는지 어떤지 모르겠는데 그러나서 간 거, 무책임한 거잖아요. 뭐죠? 그게 바로 어른스럽지 못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책임감 있게 살고, 그리고 다음 세대에게 뭔가 책임감 있게 무엇인가 물려줘야 된다고 하는 그런 인식을 안 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까지도 그러면 얼마나 우습게 보겠습니까? 하여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자의 얼굴만 묵상하는 것을 보게 되면 굉장히 절망스럽죠. 근데 모든 성경의 가르침이 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준엄한 심판자의 모습만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으로 소망을 제시합니다. 17절과 1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서 비로소 복음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잘 보여줍니다. 복음은요, 먼저 이 부분은 분명히 여러분들한테 짚고 넘어갑시다. 복음은 믿는 자에게만 능력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능력이 안 나타나도 나는 믿어라는 말은 성립이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교인들의 마음을 편하게 하고, 목회자들이 교인들의 마음 편하게 하고 어떻게 하든지 목회를 편하게 하려고, 저도 알아요. 저도 여러분들 다 구원받았고요, 여러분들 다 천국 갈 줄 믿습니다 하게 되면 저와 여러분들하고 스트레스 받을 일 없어요. 저도 흰머리 안 생기고 마음 편하게 목회하고, 여러분들 제가 어디 놀러 간다 뭐 한다 그래도 여러분들 딴지 안 걸고, 제가 설교를 소떡같이 해도 여러분들은 그래도 우리 목사는 인격적으로 최고, 그럴 거예요. 교리적인 문제를 언급한다고 해서 그 목사님의 인격을 공격하는 건 아닙니다. 인격이 훌륭한 목사님들 중에서 하나님하고 관계가 안 좋은 분들도 많이 있다는 얘기를 제가 여러분한테 해드리고 싶어서 하는 소리예요. 제가 여러분한테 좋은 인격으로 소떡같이 목회를 하면 편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건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한테 분명히 얘기하고 싶은 건,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걸 성경이 엄청나게 경고하고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은 능력입니다. 복음은 믿는 자들에게만 나타나는 능력이에요. 근데 오늘, 그러니까 옛날에 중세시대 때서부터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보면 항상 교회가 어떤 식으로 기만을 했냐 하면,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능력이 나타나는 방법을 찾았어요. 그렇죠? 문제가 그거예요. 여러분, 단편적인 예를 들어서 진짜 성경적인 묵상은 중생한 사람만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소위 큐티를 가르치는 교회치고 중생 같은 거 점검 안 시키죠? 똑같은 선상에 놓습니다. 다 중생했다는 걸 전제로 해서 큐티 합시다 그래, 묵상합시다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기능이 안 돼요. 기능이 있어야 되는 영역들로 교회에 가득해요. 신앙생활에서요.
여러분 관상기도가 왜 나온지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하고 관계는 안 좋은데 능력은 만들어야 돼요. 능력이 나오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능력이 나오게 하려면 어떻게 해요? 심리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거죠. 최면술이라고 하는 방법을 사용하든지 신내림 같은 방법을 사용하는 거죠. 엄밀히 얘기해서 여러분 관상기도는 이거 접신행위거든요. 접신행위. 중생했든 안 했든 모든 사람들이 다 경험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관상기도예요. 관상기도. 이게 여러분 교회 안에 그게 바글바글해요. 교회 안에. 소위 중생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도 뭔가 능력이 나타나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점점 어떤 식으로 나타나냐면 심리학 끌어들이고요. 그리고 미신 끌어들이고 죄악된 방법 다 끌어들이는 거예요. 말씀 뽑기 같은 게 대표적인 케이스거든요. 뭔가 능력이 나타나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그 경건의 능력이 아니거든요. 그러면서 자꾸 기만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요, 재미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기만해주는 목사님을 좋아해요. 그렇죠? 여러분들 기분 좋게 해주잖아요. 여러분 마음 편하게 해주잖아요. 근데 불편한 진실을 얘기하는 목회자는 싫어하죠. 여러분, 우리는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내가 복음을 모르고 있는 것이 아닌가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도 내가 복음을 알고 있다는 말은 성립이 안 돼요. 그것은 성경의 논리예요. 제가 만든 논리가 아니라.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만 구원을 주십니다. 제한적입니다. 제한적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만 죄에서 자유함이 있어요. 근데 죄에서 자유함이 없는 사람들을 중생하지 않고서도 죄에서 자유하게 하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거는 교리를 왜곡시키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어떻게 해요? 죄에서 자유한다는 것은 죄를 져도 자유해야 된다는 말로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 많이 들었잖아요. 여러분 죄를 져도 자유해야 돼요. 한 번 구원받는 사람 절대 지옥 안 가거든요. 죄에서 자유롭다는 것은 죄를 져도 자유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더 이상 죄의 노예 상태가 아니라 죄로부터 자유한 거예요. 근데 죄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교회 안에 별로 없거든요. 그렇죠? 근데 죄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별로 없는데 사람들을 좋아하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죄로부터 자유하는 쪽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죄 짓는 행위로부터 자유롭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환호하죠. 굿뉴스죠. 내가 간음을 했든 사기를 쳤든 거짓말을 했든 살인을 했든 내가 정치계에 가가지고서 온갖 권모술수와 죄악을 저질렀든 관계없이 나는 죄로부터 자유로운 게 아니라 나는 죄 짓는 행위로부터 자유로운 거죠. 심판을 받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복음을 왜곡시키는 거죠. 그렇지 않은 또 다른 방법이 있죠. 여러분 중생하지 않아도 좀 도덕적으로 살게 만드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그것 중 하나가 철학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또 하나가 있죠. 최면술을 가르치는 거예요. 최면을 시키면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바뀔 수 있어요. 그거는 이미 과거에도 많이 있었던 일이니까. 근데 분명한 건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말씀에 관심이 없어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어요. 경건의 능력이라는 것은 뭐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나오는 능력이에요. 그거는 그들에게 없어요. 생소하죠. 자, 그러면 소위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방식이 뭘까요? 그 첫 번째가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시겠느냐라는 말씀. 이게 그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이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하시는 일을 결코 아브라함에게 숨기지 않겠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감추질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숨기지 않는다는 게 뭘 감추지 않는다는 것일까요? 여기서는요. 소돔과 고모라 성 심판을 내가 감추지 않고 다 가르쳐 줄게. 얘기해 줄게.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 사건 이전에도 노아에게는 얘기해 주셨죠. 노아에게는 얘기해 주시고 그리고 나서 심판을 진행하셨죠.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그래서 이 개념이 복음서에도 나오죠. 그날이 도둑같이 임할지라도 깨어있는 자들은 대비할 수 있을 거라고 얘기하고 있죠. 왜요? 낮에 속하였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감추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여러분 감이 안 옵니까? 주님 오실 때 다 된 거예요? 지금은 깨어 준비해야 될 때라는 거 못 느끼십니까? 머리로는 아는데 몸이 반응을 안 해요. 내 영혼이 반응을 안 한단 말이에요. 이거 문제가 많은 거죠. 밤에 속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밤에 속하여 이 잠옷을 여전히 입고 있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낮에 속했으니 우리가 낮의 옷을 입고 살아야 된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 오실 날이 점점 가까이 오고 있는데 우리에겐 감각이 없어요. 설교는 수도 없이 듣죠. 주님 오실 날이 가까이 있으니 준비하자, 깨어 기도하자, 지금 자다가도 깰 때다. 근데 우리는 준비하지 않죠. 잠옷 정도가 아니라 요즘에 그 두꺼운 양말, 그 겨울에 수면 양말까지 신고 있는 거예요. 수면 양말까지. 와, 심각한 거예요. 이것이 오늘 한국 교회, 그러니까 일반 신약의 교회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부분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떠나기 전에 소돔과 고모라 성의 심판을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님도 공생의 기간 동안에 어떻게 해요? 마지막 날에 온 세상에 있을 심판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깨어있는 성도들에게 성령께서 계속 조명하셔서 지금은 우리가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해야 될 때구나.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 그랬죠? 산에 올라가는 사람 내려오지 말고, 집 위에 올라가는 사람들 내려오지 말고, 밭 가는 사람 뒤돌아보지 말고. 여러분 우리 밭 가는 사람 아닌가요? 우리 경작자잖아요. 뒤돌아보지 않고 우리는 뭐 해야 되죠? 하나님 나라 경작에 집중해야 될 때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 나라 경작에 집중하지 않고 자꾸 뒤돌아보죠. 그렇죠? 아유 너무 좋은 대학도 들어가야 되고 사업에도 성공해야 되고 뭐 자식들 결혼도 시켜야 되고 돈도 더 많이 벌어야 되고 최신형 스마트폰도 사야 되고 요번에 커브식 무슨 50인치 TV 나왔는데 그거로 또 바꿔야 되고 계속 뒤돌아보면서 밭을 가는 건지 뒤를 돌아보는 건지 알 수 없을 정도로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뒤돌아보면서 밭을 삐뚤삐뚤 갈았다고 한다면 이제는 앞만 보고 갈아야 될 때이거든요. 근데 신기하게 제가 요즘 많이 느껴요. 주님 오실 때가 점점 가까이 오니까 더 잠드는구나. 여러분 인류 역사상 이런 때가 없었잖아요. 전 세계 종교가 통합이 됐어요. 전 세계의 경제가 하나로 통합돼 가고 있어요. 소위 글로벌 리스트에 의해서 전 세계 정치도 하나로 통합돼 가고 있어요. 전 세계가 동성애가 합법화돼 가고 있는 추세예요. 전 세계가 소돔과 고모라 성화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린 뭐 해야 되죠? 자다가도 깰 때구나. 이제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해야 되겠구나. 근데 우리는 잠이 아직 덜 오니 우린 뭐 해야 돼요? 수면 양말까지 신어야 되겠구나. 지금 거의 그 수준이죠. 수면 양말 빼서 막 짜증내고 수면 양말 신지 마. 막 짜증내고 말이에요. 발 신는데 그럼 어떻게 해? 그러면서요. 자다가 깨야 되는데 수면 양말까지 껴 신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수면 바지 그런 거. 여러분 누가 깨울 수 있나요? 능력은 여러분 사람들을 깨울 수 있는 능력은 누구에게 주어지나요? 같이 졸고 있는 사람이 깨우나요? 아니면 깨어 있는 사람만 깨우나요? 깨어 있는 사람들. 우리의 능력의 출발은 거기서 출발이에요. 아브라함에게 능력이 어떻게 났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소돔과 고모라 성의 심판을 얘기해 주죠.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 요한계시록에서 표현에 의하면 그거를 얘기해 주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주여 소돔과 고모라 성 심판을 좀 자제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의인 몇 명 있으면 안 될까요? 그게 능력 아닌가요? 의인이 50명이라도 심판하시겠습니까? 의인이 40명이라도 심판하실까요? 의인 30명은요? 여러분 이게 자연인들에게 기대할 수 있는 능력인가요? 아니죠. 하나님의 뜻을 미리 아는 사람만, 하나님의 크고 두려운 진노에 대해서 미리 아는 사람만 이걸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게 능력이에요. 우리의 능력의 출발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생겨지는 능력이에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그 카페에서 지체들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했지만 제가 2016년도 제가 1월 달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나라 이 상태로 가게 되면 베네수엘라 꼴 된다고요. 근데 제가 이 2015년인가 2014년에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이런 얘기했어요. 우리나라 경제가 사회주의 경제 구조로 바뀌었다고 제가 얘기했어요. 그 이 상태로 가면 큰일 난다고요. 그래서 제가 2016년에 제가 마르크스주의를 강의하면서 이 상태로 가면 우리나라 베네수엘라 꼴 된다. 제가 외치면서 회개해야 된다. 우리부터 회개해야 된다. 근데 아무도 그렇지라고 하지만 회개 안 하죠. 그러나 지금은 신문지상에서 얘기하잖아요. 우리나라가 지금 베네수엘라 이 상태로 가면 베네수엘라 똑같아진다고. 2년 전에 했던 얘기예요. 제가 2년 전에. 그 문제는 귀담아 듣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이 복음 안에서 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을 못하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면 그 다음부터 우리에게는 어떻게 할까요? 기도하게 되고 이 땅이 그런 나라가 되지 않도록 헌신하게 되면서 우리가 거기서 복의 근원으로 살아가겠죠.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에게 나타나는 그 능력이란 장풍 쏘는 능력이나 무슨 불을 쏘는 그런 능력이 아니라 복의 근원으로 살아가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도 계속 얘기하잖아요. 대비하라고요. 준비하라고요. 근데 준비 안 하더라고요. 기도로 준비해라. 경건으로 준비해라. 우리 애들에게는 제가 맨날 준비시키는데 말 죽어라고 안 듣죠. 공부 열심히 해. 지금 공부 열심히 해야 돼. 왜요? 앞으로 이 아이들이 서야 될 그때 얘네들이 거기서 또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니까요. 근데 거기에 능력이 있는 거거든요. 거기에.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될 구절이지만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에 대한 감춰진 사실이 천사들을 통해서 롯에게 전달되니까 롯도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자기 가족들과 사위에게 장차 멸망할 소돔성에서 떠나도록 종용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탁월한 통찰력을 가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게 능력이죠. 여호와께서 하시려는 일을 정보로만 받는 것이 아니라 전인격으로 받은 롯은 그냥 이론적으로만 알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 이게 소돔과 고모라성 썩었으니까 멸망하시겠지. 멸망시키시겠지. 그래서 다리 떨고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롯은 곧바로 움직입니다. 사이들한테 가서 뭐라고 해요? 이건 완전히 우리가 오전에 봤던 고넬료하고도 굉장히 흡사하잖아요. 곧바로 사이들한테 가서 야, 소돔과 고모라성 멸망할 텐데 너희들 빨리 도망갈 준비해라. 말 안 듣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농담으로 여겼더라. 여러분, 근데 농담으로 여겼더라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가 아하크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사용하는데 이게 굉장히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이 농담으로 여겼더라라고 하는 이 표현이 사라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웃었더라라고 하는 단어와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사라도 비웃은 거예요. 아하크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정말 경악하게 하는 그런 웃음. 어떻게 그런 웃음? 이런 사람들에 대한 선지자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이거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는 사람이죠. 아무리 들려줘도 깨닫지 못해요. 깨닫는다는 건 항상 무엇과 관련을 맺고 있다 그랬지 제가? 열매 맺는 것과 관련을 맺고 있어요. 신약 성경에서 항상 깨달았다라는 말이 나오면 항상 열매하고 같이 나와요. 근데 듣기는 듣는데 정보로는 받아들이는데 행동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액션을 취하지 않아요. 깨닫지 못하는 거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해요. 보기는 보는데 이게 뭔지 의식을 못하는 거예요. 이런 현상으로 미뤄볼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는 어떤 정보의 관점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듣고 그 분명한 효력을 경험한 걸 포함합니다. 복음이 능력인 것이라는 건 그겁니다. 정보가 아닙니다. 복음은 나를 움직이게 만듭니다. 복음은 나를 대비하게 만듭니다. 깨닫게 합니다. 열매를 맺게 만듭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알게 되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나의 행동과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어졌느냐에 관한 점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바리새인들의 문제, 유대인들의 문제를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에게서 떠나가라라고 얘기했는데 어떤 사람이냐? 그들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에서 떠나가라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전염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정보만 알고 있고 그에 대한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그 경건의 삶이 나타나지 않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더 심하게 재우거든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정말 위험합니까? 아는데 행동하지 않는 사람이 사실 더 위험합니다. 아는데 행동하지 않는 사람은요, 그것이 되게 심각하다고 느껴지지 않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설교 들으면서 많은 정보를 얻는 것으로 만족해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좋은 설교를 들었다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설교가 나에게 정말 변화를 주고 있느냐. 오늘 낮 예배 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말이죠. 그럼 우리는 다음 같은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왜? 무엇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 택한 백성들에게 이런 엄청난 사실을 숨기지 않고 다 알리시는 것일까요? 그리고 왜 깨닫게 하시고 왜 그것에 대해서 자각하게 만드시는 것일까요? 사실은 아브라함이 알든 모르든 결과는 똑같은 거 아닙니까? 결국 알든 모르든 결과는 소돔과 고모라 성 멸망이라는 결과가 초래되고 말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에게 당신의 계획을 숨기지 않고 알리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 이유를 18절은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일을 감추지 않고 다 알리신 이유는 천하 만민이 아브라함으로 인하여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죠?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된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강대한 나라가 된다. 뭘 얘기하는 거죠?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온 세상이 복을 받게 한다는 것입니다. 복을 받게 하는 전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바른 이해와 반응. 그 강대한 나라를 통하여서 어떻게 해요? 온 세상이 복을 받게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로서 하는 일이 무엇인가? 이 세상이 하나님의 크고 드러운 심판 가운데 있게 될 것이지만 그들이 그 크고 드러운 심판 안에서 소위 하나님과 화해하는 관계를 맺게 하는 거예요. 이런 복음의 능력이 그거 아닌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예수 믿고 나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그리고 여러분들 예수 믿고 나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 관계 회복을 끊임없이 전하고 설득하면서 다니게 되지 않습니까? 오늘날 기독교는 예배당에 사람들만 오면 그것으로 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하고 관계가 회복이 되는지 회복되지 않았는지 관심 없고 그냥 교회만 열심히 꾸준히 다니게만 만들어주면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안 나오면 걱정을 하는데 그 사람이 예수를 안 믿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걱정을 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건 좀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는 거 아닌가요? 예배당에 왜 나오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당에 나와서 계속 그 사람들이 예배당에 끝까지 나오면 천국에 갈 수 있는 건가요? 저는 여러분들이 동의하기 힘든 부분이 있긴 하겠지만 동의를 해야만 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은 사람들을 어쩌니 오래 이 예배당에 끌어앉혀놓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어쩌니 하루라도 빨리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한 삶을 살도록 만드는 데 있습니다. 저는 알아요. 사도 바울이 내가 할례를 전하지 않았으면 나에게 고난이 없으리라 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제가 요거 전하지 않으면 전 목회 쉽게 할 수 있다는 거 압니다. 여러분들이 회심을 하든 안 하든 마음 편하게 예배당에 여러분들이 계속 출석하며 다닐 수 있도록 만들어주기만 한다면 저는 목회하는 데 지장이 없을 겁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한 명 한 명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지 않고 있으면 제가 성격이 못돼 먹어서 못 참겠어요. 저걸 어떻게 해야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게 만들고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는 사람이 되게 만들고 저걸 어떻게 해야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게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기도를 바르게 하도록 만들어줄 수 있을까? 제가 계속 그것만 궁리하거든요. 벌써 맨날 그 궁리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새로운 신조어도 자꾸 만들잖아요. 왜냐하면 더 이렇게 와닿게, 더 자극적으로 아주 깊이 찔릴 수 있는 그런 표현을 자꾸 제가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 때문에 사람들하고 더 이렇게 관계가 틀어지죠. 불편해하고.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본질을 보셔야 돼요. 출석이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출석부 뒤지질 않으세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너 객은상인가 아니? 객은 아니면 연옥. 그러지 않죠. 그렇죠? 객은상만 천국 가는 거 아니죠. 문제는 관계거든요. 여러분들 기도를 기도답게 안 하는 이유, 여러분들이 예배를 예배답게 하지 못하는 이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 하나님하고 관계가 안 좋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근데 관계를 회복하려고 마음을 안 먹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난 천국 가는 게 목적이지 굳이 하나님하고 관계 회복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나 솔직히 하나님 꼴도 보기 싫어. 근데 천국 때문에 나온 거야. 사실 거의 한국교회 교인들의 모습에서 그게 막 읽혀지거든요. 왜 나보고 싫은데 자꾸 관계를 회복하라 그래? 천국만 가면 될 게 아니야. 자꾸 그렇게 하면 그냥 쉽게 천국 보내주는 교회로 그냥 옮겨버리면 안다. 완전히 이런 식인 거죠. 근데 그런 교회는 없어요. 그런 교회는 없어요. 사기치는 거지. 신학적 관점에서 봤을 때 복음은요, 믿는 자들에게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나에게 있어서 그 능력이 나타나지 않으면 내가 믿는 자들이라고 하는 이 카테고리 안에 내가 안 들어가고 있다는 공포심을 느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믿는 자들로서의 삶, 그리고 그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세상에 강대한 나라가 돼가는 거죠. 저는 제가 꿈꾸는 교회가 그겁니다. 세상에 복을 주는 강대한 나라가 되는 것이 우리 한국교회 그리고 이 대한민국이 되길 바라요. 그냥 살기 좋은 나라가 아니라 정말 복을 확산시키는, 나 하나 복 받았다고 그걸로 안주하는 존재가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내가 받은 복이 너무 영광스럽고 너무 좋아서 그걸 자꾸 나누고 싶어야 돼요. 자꾸 강요하고 싶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강요하고 싶어 하질 않아요. 그 제가 마음은 막 불같이 끓어오르는데 너무 사람들이 안 변하는 것 같으니까 자꾸 말이 과격하게 나가거든요. 기도를 더 많이 했더니 몸이 자꾸 상하고, 말을 과격하게 하니까 인상 쓰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알게 된 예수, 내가 받은 복이 너무나 귀중해서 정말 주변 사람들, 내 자녀들, 그런 사람들한테 좀 주고 싶어서 안달해가는 그런 존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가 복음으로 다시 회복되면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강대한 나라가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나라의 유일한 소망은 저는 기독교밖에 없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근데 그건요, 저만의 확신이 아니라 불신자들도 확신해요. 불신자들도요. 요즘에 그 소위 트루스 포럼 같은 서울대생들의 어떤 건 보수 모임 같은 데서도 다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소위 프로테스탄티즘으로 다시 무장해야만 선진국이 된다는 것에 이론적으로 다 합의를 해요. 다 동의를 해요. 프로테스탄티즘이 자리를 잡지 않으면 항상 나타나는 현상, 도덕성이 무너지고, 그리고 자유시장 경제 무너지고,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자유민주주의 다 해체되는 걸 역사에서 확인했거든요. 우리 기독교가 제정신을 차리고, 기독교가 이제는 더 이상 숫자 노름으로 만족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정말 이제는 바르게 믿자, 정확하게 가자에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만 합니다. 이제는 회개해야 돼요. 이제는 회개해야 돼요. 과거에 어떤 분이 유명한 그 목사님, 그 김준호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가 그 새마을 운동하면서 교회가 같이 횟가닥 해가지고 잘 살아보세 하니까 자꾸 교회들도 잘 믿어보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잘 살아보세로 간 게 문제라는 거예요. 정확한 진단이에요. 바르게 믿어보세, 정확하게 믿어보세로 갔어야 됐어요. 이제는 숫자가 늘어났고 교회가 재력으로도 튼튼해졌으면 이제는 정확하게 갑시다. 바르게 갑시다. 교인들을 좀 잃어버리더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바르게 갑시다 했으면 우리나라 지금 이 지경 안 왔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정신을 못 차리고서 한국교회가 어떻게 해요? 바르게 갑시다가 아니라 이 우리나라의 미래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배당 더 크게 건축해야 되고,
어떻게 하든지 더 사람들을 끌어모아야 되고 아직까지 진단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 볼 때마다 왜 사람들이 이토록 생각이 안 바뀔까? 왜 사람들은 역사에서 교훈을 얻지 못할까? 나라가 이 지경 돼서 큰일 났다고 얘기하는데도 여전히 우리는 바르게 가는 쪽을 가려고 하질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을 주는 강대한 나라, 그냥 강대한 나라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복을 주는 강대한 나라가 될 거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제국주의 같은 강대한 나라가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복을 주는 역할로서의 강대한 나라가 되는데 관심을 가져야만 합니다. 저는 미국이라는 나라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청교도들이 세운 나라라서 좋아합니다. 청교도들이 미국을 세우고 나서, 미국이라는 나라를 세우고 나서, 미국이라는 나라는 인류 역사상 좀 아주 독특한 역할을 하는 나라입니다. 세계의 새로운 질서를 항상 미국이 결정합니다. 누가 정권을 잡느냐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긴 하지만 청교도 정신이 밑바탕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소위 기독교인들의 핍박당하면 그것을 지켜주는 나라, 복음을 확산시키기 위해서 지원해주는 나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기 위해서 뭔가 역할을 하는 그런 나라. 좀 우리나라도 그런 나라가 좀 돼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제 세대에서는 힘들 거라고 생각하더라도 저는 다음 세대에서는 정말 우리나라가 복을 주는 강대한 나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는 교회가 바로 서야만 합니다. 교회가. 그리고 우리 기성세대가 이제는 바로 서고 바로 본을 보여야만 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편하게 예수 믿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앞으로는 편하게 예수 못 믿습니다. 이제 우리 친한 목사님들하고도 만나서 그런 얘기합니다. 이제는 목사라고 대접받던 좋은 시대 이제 다 지났다. 이제는 고난받고 어려워도 그 말씀 바르게 전해야만 살 수 있는 시대가 올 것 같다. 그럽니다. 이제는 싸구려 목회하는 사람들이 이제 다 이제 목회 안 하려고 할 거예요. 요즘 신학생들 점점 줄어들거든요. 왜냐하면 목사 돼봐야 별로 대접 못 받고 먹고 살기 힘드니까요. 여러분, 이거 하나만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오늘 세 가지 기도 제목을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주여, 주님께서 설교자를 통해서 감추지 않고 모든 비밀을 일러주실 때 그 말씀을 지성에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까지 각인되게 하옵소서. 강단에서 바른 말씀이 선포되는 것으로만 만족하지 마시고 강단에서 바른 말씀이 선포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지만 그 말씀이 내 영혼에 각인되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들 영혼에 말씀을 각인할 생각 없으면 자꾸 정보 들으려고 오는 것도 별로 달갑지 않습니다. 저는.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주여, 영혼과 육체에 각인되도록 주어진 하나님의 비밀이 나로 하여금 강대한 나라를 이루고 그래서 분명한 변화가 나타나는 삶을 살게 하소서. 말씀이 나의 삶을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주여, 제가 세상을 이기는 강대한 나라가 됨으로써 죄와 사망으로 다스리는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을 제공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그죠? 복의 근원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만 합니다. 여러분들 복의 근원으로서 사는데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십니까? 저도 미약하나마 제가 몸담고 있는 것에서는 제가 복의 근원이 되보려고 무지냐 애를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 가정에 복을 내려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목회하는 이 교회에 복을 내려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살고 있는 이 지역, 이 나라 주님께서 복을 내려주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해주소서. 그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항상 그 기도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지만 이 어려운 시대야말로 가장 하나님의 영광이 선명하게 나타날 시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더 주님을 의지하고 그래서 우리가 더 찬란하게 빛나는 그런 교회의 모습을 보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바르게 가는 데 관심 갖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정확하게 가는 데 관심을 갖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그 목적에 정확하게 부합하는 삶을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어려운 환경이 우리에게 좋은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것이 전화 위복이 되어서 한국교회가 더욱더 깊은 잠에서 깨어나는 각성케 되고
그래서 이 대한민국이 온 세계에 복을 나눠주는 강력한 소위 복을 주는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렵나이다. 아멘.